여러분들 올해 잘 못 만나다가 지지난주에 여러분들 말씀으로 만나고 또 오늘 이번 주에 설교 준비를 하다가 여러분들과 조금 더 좀 나누고 싶은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들이 있어서 이번 주 다음 주에 하나님의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저한테 최근에 주셨던 좀 다시 생각하게 했던 그런 주제입니다. 이번 설교의 시리즈 이번 주 다음 주에 저를 만나실 텐데요, 크리스천의 자기 이해라고 하는 제목으로 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다 자기에 관심이 많으시죠? 크리스천의 자기 이해라는 주제인데, 자, 이번 주 다음 주에 보면 자기 이해라고 해놓고서 자기는 없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있습니다. 자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기를 공부해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을 공부해야 되고 그렇게 봐야 된다는 거기에 방점을 두고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예전에는 자기, 나라고 하는 주제를 주로 다뤘던 분야는 종교와 철학이었어요. 내가 누구인가? 여러분도 청소년 때부터 아마 특별히 20대 지나가면서 여전히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관심이 많을 겁니다. 근데 이 철학과 종교의 주제가 특별히 20세기 후반 쪽으로 들어오면서는 그 전반에도 그랬었지만 점점 심리학이라고 하는 분야가 생겨나면서 사람들은 자기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 심리학을 많이 보게 되죠. 저도 미국에서 유학 시절에 원래는 신학 공부를 하러 갔다가 이제 수업을 듣다가 심리학과 관련된 그런 수업을 들으면서 20대에 좀 답답했던 것들이 좀 풀리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목회를 하면서 상담 이런 쪽을 공부를 하게 됐죠. 여러분도 아마 그런 고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자기에 대해서 조금 함께 생각해보고, 하나님은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자기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그것을 같이 좀 이해하고 싶은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설교 노트가 있으시면은 이제 4가지의 그 큰 틀로 잡혀 있습니다. 첫 번째부터 하나씩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현대인의 끝없는 자기 사랑, 자기. 우리 조상들은 멀리 가지 않아도 한 2세대 전까지만 가도 자기 얘기를 잘 안 했어요. 대부분은 가족이 중요했어요. 대부분은 나라가 중요했어요. 그래서 나라에 충성하고 부모님께 효도하고, 그것을 충효 사상이라고 그러죠. 우리나라는 충과 효가 가장 중요한 유교라고 하는 틀 안에서 인생을 살아가는 방식으로 살았기 때문에 자기, 내 자리는 없었어요. 나는 그냥, 특별히 여성들은 부모님의 딸이고 남편의 부인이고 자기는 없었던 거죠. 그런데 점점 세상이 변화되면서 이제 자기 이야기를 하게 된 겁니다. 분명히 긍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존재감이 없었는데 이제 언제부터인가 이제 자기 이야기를 하니까요. 자, 그런데 이 자기 이야기는 함정이 있습니다. 성경은 특별히 거기에 대해서 경계하고 있거든요. 자기 사랑이라는 것이 결국은 우상 숭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뱀이나 어떤 사물을 섬기는 것을 넘어서서 우상 중의 우상은 바로 자기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중간에 생략되어 있고요,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자, 1절을 보시면 말세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고 하면서 고통인데 그 다음 단어가 뭐냐면 자기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는데 왜 고통입니까? 고통하는 때가 오는데 그 증상이 자기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한다. 여러분, 성경에 자기를 사랑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의 오늘 명령을 보면 자기를 사랑하라는 말씀은 없으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첫 번째 계명이고, 두 번째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다음 주에 그건 말씀드리겠지만 성경은 자기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말세 때가 이를 때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 사랑의 가장 확실한 방식은 돈을 사랑하는 거죠. 나를 사랑한다는 것은 결국은 내가 조금 더 편해야 되고 내가 좀 더 행복해야 되고 이런 조건이 맞아야 되기 때문에 돈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고,
자, 돈을 사랑한 다음에 중간에 무슨 단어들이 있냐면 여러분들 집에 가서 찾아보시는데요, 부정적 정서, 부정적 감정에 대한 이야기가 많습니다. 교만하고, 남을 비방하고, 정의 없는 무정하고, 절제 못하는 무절제하고, 그리고 거친 사나움, 이런 표현들이 등장한 다음에 그 다음에 쾌락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말세의 때가 이르면 사람들이 고통을 받는데 자기를 사랑하고, 그 다음에 자기를 사랑할 때에 부정적 정서, 감정들이 나온다는 거죠. 심리학의 주도원 관심이 부정적 감정을 없애주고 해결해 주는 거거든요. 분노를 어떻게 할 건가? 내 안에 있는 불안을 어떻게 할 건가? 우울을 어떻게 할 건가? 바로 그 부정적 정서를 해결하는 것이 분명히 심리학의 주제인데 자기에게 관심이 있는 건데,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말세 때가 이르러서 고통을 받고 결국은 자기를 사랑할 것이고 굉장히 부정적인 정서들이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쾌락을 사랑한다는 거죠. 이 쾌락이라고 하는 것은 행복이라고도 바꿀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불쾌, 쾌락의 반대인 불쾌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좀 더 행복해지고 싶고, 왜냐하면 나한테 계속 부정적 감정들이 있으니까. 자기를 사랑하는데 더 부정적 감정이 생겨나고 부정적 감정을 피하기 위해서는 쾌락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쾌락을 사랑하는 결과 하나님의 자리는 없다는 거예요. 현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자리는 쉽지 않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을 빼앗는 거죠. 차라리 우상은 분명해요. 무엇이 우상인지. 하지만 자기 안에 이제 인격화되어 있는 그런 우상인 자기 자신은 상당히 분별하기도 어렵고, 그리고 그렇게 자기를 따라가다 보면 오히려 부정적 감정과 함께 계속해서 쾌락을 얻는 거죠. 불쾌가 싫으니까 더 행복을 추구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해질까? 어떻게 하면? 우리는 그와 같이 살아가면서 사실은 하나님을 놓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자기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함정과 같습니다. 저도 이제 지금은 이제 상담을 잘 하지 않지만 상담을 하면서 느꼈던 것이 이런 거였습니다. 이게 문제를 가지고서 대화를 하잖아요. 그럼 어린 시절부터 이야기를 하다 보면 마치 자동차를 그 기관이 많이 있는데 부품을 하나씩 빼는 것처럼 요것도 빼보고 저것도 빼보고 이렇게 뺀 다음에 좀 더 잘 알겠어요. 아, 이런 생각이 있구나, 이런 감정이 있구나, 이런 것 때문에 동기가 꺾였구나, 다 알 수 있는데 문제는 알겠는데 다시 합할 수가 없는 거죠. 기계가 아니다 보니까 문제는 알겠는데 해결은 어려운 거예요. 그게 참 고민이었어요. 알겠어요. 아, 그래, 인간에 대해서 알겠는데 해결은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었던 것이 사실 예전의 저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도 비슷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문제는 알겠어요. 근데 해결은 하는 건 다르잖아요. 암을 진단하는 것과 암을 사라지게 하는 건 다른 문제 아닙니까? 바로 이 문제 앞에 우리가 서 있는데 성경은 처음부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기를 사랑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자기에게 집중할수록 부정적 감정이 더 많아질 것이고, 부정적 감정이 많아지면 그것들을 없애기 위해서 내가 쾌락을 추구하고 잊고 싶으니까 무언가를 할 텐데 결국은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더 자기를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자기를 사랑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2장 3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기에 자기를 사랑하라는 말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자기를 사랑하게 되면서 특별히 우리 현대인들이 갖게 되는 어려움은 뭐냐면 모든 것이 자기가 되니까 특별히 자기가 들어가는 말을 들으면 더 귀에 와닿죠. 하나님 말씀은 잘 안 들려요. 자기, 더 관심 갖는 분야가 그렇게 되는 거죠. 특별히 대중심리학이 많이 쓰는 언어 중에 하나는 자존감이라는 단어입니다. self-esteem이라고 하는 단어죠. 자존감, 자기에 대한 esteem, 존중감, 혹은 자기에 대한 가치를 부여한다는 뜻이죠. 자, 그런데 이 자존감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자존감을 높여야겠다고 하면 높여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존감의 시작이 내가 만든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의 환경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사람이 나를 존중해 주는 경험이 있어야지 내가 존중감이 생길 거 아닙니까? 내가 다른 사람한테 더 인정을 받았으면 나에 대해서 인정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미 환경 속에서 만들어졌는데 자존감이라고 하는 문제에 부딪히다 보면
계속해서 나는 자신이 없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 자기 스스로가 자존감을 갖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인정받으려고 그래요. 우리가 낮은 자존감의 특징이 인정에 목말라 한다고 하잖아요. 인정받기 원하고, 요즘 벌써 오래된 얘기죠. 관종이라고 말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인정받고 싶어 하는 것. 하지만 이렇게 하나님이 없이 나에게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나는 더 힘들어져요. 성경의 야고보서 1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같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두 마음을 품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두 마음이라는 거예요. 나도 나의 이상적인 자기가 있지만 현실 속에서는 나는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는 나도 가고 싶은데, 나도 더 높은 자존감을 갖고 싶고, 더 인정받고 싶고, 현실과의 괴리된, 분열된 자기를 갖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일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사람들은 점점 그 자기애에 빠집니다. 예전에는 자기애성 인격장애라고 하는 그런 형태의 질환이 많지 않았죠. 예전에는 오히려 내가 없어서 문제였죠. 왜냐하면 늘 희생했어야 되니까. 시집을 가고 나서 희생해야 됐고, 장남이니까 또 희생해야 됐고, 또 그 집에 둘째니까 희생해야 됐고, 늘 자기 없이 살다 보니까 자기가 없던 시대에 대한 반작용으로 자기 이야기를 하는데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차라리 누가 결정해주면 좋잖아요. 차라리 결정할 때가 편했죠. 내가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도 직장도 쉽지가 않죠. 결혼 굉장히 어려워요. 차라리 결정해주면 좋지 않을까요? 누구랑 결혼하라고.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어제 네팔에서 이제 우리 그 학교를 세워서 한 400명의 이상의 학생들이 있는데, 우리 교장 선생님이 계세요. 네팔 교장 선생님, 제이슨 교장 선생님인데, 한 번도 아내를 안 만나고 결혼을 했어요. 여러분, 혹시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면 결혼할래요? 믿음으로 눈 감고? 쉽지 않죠. 거기는 우리 사회랑 다르잖아요. 자, 이 형제가 결혼할 때 본인은 카스트가 브라만이에요. 제일 위층이에요. 그런데 자기보다 훨씬 아래인 자매를 소개받았어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혼을 했어요. 지금까지 잘 살아요. 내가 말씀드리는 것은 결정권이라는 것이 때로는 내가 가지고 있지만 그 결정이 너무 힘든 거예요. 결정장애라는 것은 요즘 현대시대의 질병이죠. 너무 어려운 거예요. 다 결정해야 되니까. 여러분, 청년 시절에 어려운 게 뭐예요? 다 결정해야 되잖아요. 너무 결정할 게 많잖아요. 저는 결정이 나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자기에 집중하면 할수록 힘들어요. 자기는 쉬운 게 아니에요. 너무나 많은 숙제를 지고 있는 것 같고 이 결정들이 너무나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는 두 마음을 품고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스플릿된, 분열된 것 같은 자기 자신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러면 이 자기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 두 번째는 사랑이란 무엇인가라는 주제입니다. 사랑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잘 아는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말씀을 어떻게 읽을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근본적인 솔루션인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결국은 사랑의 문제 때문에 이것 때문에 힘든 거거든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내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 없다. 현대 심리학과 현대 흐름과 많이 다르죠. 내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 있다고 자꾸 더 높은 자존감을 갖고 더 동기부여를 하고 더 하면 할 수 있다고 말하는 시대 가운데 성경은 자기를 사랑하는 것 고통이 온다는 거예요. 더 복잡해질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게 될 거라는 거죠. 이게 심리학이 갖고 있는 위험성인 거죠, 사실은. 자, 자기의 문제를 자기가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데 과연 자기가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짓을 보면 압니다. 오늘 여러분 청년부에서 결혼한 커플 우리 와서 3부 때 기도를 받았단 말이에요. 결혼하고
얼마나 힘들어요, 아기를 낳으면. 여러분, 인간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창조가 처음부터 태어날 때 어른으로 태어나야죠. 하나님이 창조 원리가 인간이 스스로 하는 것이 맞는 원리라면 왜 갓난아이로 태어납니까? 어른으로 태어나야죠. 어른으로 태어나게 하셔서 갖추어진 상태에서 자기 일을 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창조 원리는 너무 이상해요. 왜냐하면 다른 동물들은 태어나면 막 뛰어다니잖아요. 사람은 아무것도 못해요. 여러분, 결혼이 힘든 것은 아무것도 못한 애를 키워야 된다는 거예요. 출산이 어려운 건 그거예요. 저도 3명을 낳아서, 제가 다 한 건 아닙니다만 3명을 키운다. 24시간을 돌봐야 되거든요. 얘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의사소통은 우는 거거든요. 하나님 왜 그렇게 만드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만드셨을까요? 처음부터 다 할 수 있게 하시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게 아니에요. 사랑은 자기 사랑, 자기 스스로가 다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이라는 것 자체가 받는 거예요. 부모님께 받는 거예요. 우는데 젖을 먹여주는 거예요. 우는데 안아주는 거예요. 울고 있는데 와서 기저귀를 갈아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만드셨어요.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고 정말 이 태어난 아이를 통해서 그러면서 사랑을 배우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추상적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기 스스로가 할 수 있는 존재로 사람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근데 우리는 언제부터인가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특별히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어떠면 더 힘들죠. 더 힘들죠. 도대체 내가 뭘 어떻게? 나 이제 갓 됐는데 아직 사회생활을 해본 것도 아니고 맨날 전공을 한다고 하지만 교수님들 늘 똑같은 얘기하고,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실은 모습으로 세상을 살고 있고,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은요, 사실은 좋은 표현 같지만 해결책은 없다는 것입니다. 자, 성경은 사랑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사랑받는 자, 두 번째입니다. 요한 사도는 요한 1서, 2서, 3서 이 세 개의 편지를 썼죠. 그때 주로 썼던 표현이 사랑받는 자, 사랑하는 자들아 서로 사랑하자. 이걸 영어 성경으로는 beloved라고 표현합니다. 사랑받는 자, 형용사를 써서 사랑받는 자. 요한은 성도들을 부를 때 사랑받으시는 분들, 사랑받는 분들이라고 표현을 써요. 사랑은 팀 켈러 목사에 의하면 사랑은 성취, achieve가 아니고 받는 걸 receive라고 말합니다. 이 단어 하나 차이지만요, 상당히 큰 차이죠. 우리는 사랑한다고 할 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이게 자꾸 성취를 통해서 사랑을 얻는다고 생각하는데, 사랑은 그냥 받는 거예요. 그냥 받는 거예요. 태어난 갓난 아이가 그냥 받는 거예요. 내가 자격이 있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자격이 있고 어머니가 자격이 있으니까 나한테 사랑을 주는 거예요. 나는 자격이 없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엄마 뱃속에 있다고 꼭 키워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아빠가 꼭 키워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가 태어났는데 받는 거예요. 울었는데 받는 거예요. 그냥 힘들어서 더 크게 울었는데 또 받는 거예요. 이것은 성취가 아니라 receive예요. achieve가 아니란 말씀입니다. 자, 분명히 사랑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우리는 왜 이 사랑을 계속해서 받는 거라고 하는데 사랑에 대해서 계속해서 젖을 먹어도 배가 고픈 아이처럼 왜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지지 않고 뭔가 다른 것을 채우려고 할까라고 하는 질문인 거죠. 왜 그럴까요? 여기에는 여러분이 아마 결혼해서 아이를 키워도 아마 자유롭지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부모가 자녀에게 더블 메시지, 이중 메시지를 주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이중 메시지를 주냐면, 아이가 태어나면 여러분 예뻐요? 여러분 조카들 보면 다 이뻐요? 꼭 그렇진 않을 거예요. 사실 예쁘다고 믿는 거예요. 애들 태어나면 별로 안 예뻐요. 애기가 뭘 예뻐요? 머리도 없고 균형도 안 맞고 그렇게 예쁘지 않습니다. 근데 예쁘다고 스스로 체면을 거는 거예요. 근데 점점 애가 아빠를 닮은 거예요. 별로 얼굴 표정이 분명 예쁜데 자기 안에서 달라지는 거죠.
자, 아이를 처음에 키우다 보면 그 아이들 보면서도 이중 메시지가 있는 거죠. 그리고 엄마가 뭐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지만 아이를 키우면서 아이를 보면서 막 빵긋 웃지만 엄마가 마음에 슬픔이 있어요. 요즘 남편과 갈등이 심해요. 그러면 어떨까요? 사랑한다 하는데 엄마의 슬픔의 그 표정이 아이에게 전달되는 거잖아요. 엄마의 그 보이지 않는 걸 무의식이라 그러잖아요. 이런 것들이 전달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중 메시지를 듣는 거죠. 사랑해 하는데 또 다른. 그러니까 인간은 복잡한 거죠. 그러니까 의식과 무의식이 존재하는 거 아니에요? 자, 이렇게 우리가 아이를 키우는데 처음에는 아이가 예쁘다고 하지만 아이가 보니까 저도 그랬어요. 머리가 너무 납작해요. 그때부터는 옆으로 계속 누워요. 머리가 이렇게 쫙 해야 되잖아요. 그죠? 아이를 점점 보면서 내 투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 우리가 공부를 잘해야 될 텐데. 보니까 아이가 말을 해야 되는데 말을 잘 안 해요. 그러면 이제 인터넷을 검색해요. 마일스톤이라 그러죠. 아이들의 발달 단계를 보게 돼요. 아, 1살이 됐을 때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 애가 빠르구나 늦구나. 아이를 키우면서 부모에게 이미 그런 메시지가 아이들한테 전달되는 거잖아요. 여러분의 부모님도 그랬고 아마 여러분들도 완전히 자유롭진 않을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이 지금 아직 미혼인 분들이 많지만 결혼을 하고 자녀를 갖게 되면 처음에 그래서 애들 우유를 사줄 때 아인슈타인 우유를 먹여요. 아인슈타인. 아, 정말 똑똑하고 다 천재 같잖아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좀 지나면 정신을 차리고 서울 우유를 사줘요. 서울 우유, 서울대. 조금 지나면 연세 우유로 바꿔요. 그러다가 이제 현실을 앞에 오면 건국 우유로. 그리고 나중에는 삼육 우유를 줘요. 그리고 이제 어른이 되면 저지방 우유로. 건강만 해라.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별로 와닿지 않는 농담이지만 이게 1, 2, 3부 때는 완전히 빵 터졌던 아재 개그. 완전히 이거는 정말 그런데 여러분들한테는 별로 안 와닿죠. 네. 안 와닿을 거예요. 안 와닿는 게 정상이죠. 이런 걸 뭐라 그러냐면 웃프다 그래요. 웃프다. 웃기지만 슬프다. 한국말이 뛰어나죠. 웃프다는 말은 없죠. 그래서 이 한국의 정서를 잘 번역하면 노벨 문학상도 받을 수 있죠. 번역하는 사람이 정말 중요하죠. 웃픈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에게 사랑해요. 정말 사랑해요. 저도 그래요. 그런데 내가 이중 메시지를 주더라고요. 너가 만약에 A 학점을 받으면 더 사랑스러울 텐데 너가 키가 이렇게 더 크면 더 균형이 맞고 멋있을 텐데. 우리는 이런 메시지를 주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하는데 부모도 하나님을 닮았다고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과 다른 것이 하나님은 더블 메시지를 주지 않거든요. 하나님은 이중 메시지를 주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하나의 메시지를 주세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다양한 메시지를 듣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복잡한 거예요. 다투는 거예요. 엄마 나 사랑한다 그랬잖아. 아빠 또 남자친구 여자친구 돼도 나만 사랑한다 그랬는데 계속 비교하고 있는 거죠. 네. 우리는 여기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쉽지 않아요. 자기 사랑은 끊임없이 복잡하고 힘이 듭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오늘 설교의 키포인트예요. 천국에는 거울이 없다. 천국에는 거울이 없다. 동의하세요? 천국에 거울이 없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끊임없이 거울을 보면 살아요. 끊임없이 나를 보게 해요. 내 뒷모습은 안 보여주고 싶은데 자꾸 보게 만들고 우리는 끊임없이 볼 수밖에 없어요. 자기에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더 보게 돼요. 계속 내 문제를 해결하려고 내 자존감을 높여보려고 하고 내 상처를 해결하려고 하고 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끊임없이 비춰지는 내 모습들은요 정말 때로는 너무 힘들고 미쳐버릴 것 같기도 하단 말이에요. 최근에도 가끔씩 청년들 중에 정말 고민 있는 친구들 만날 때가 있죠. 너무 힘든 거예요. 내가 힘든 거예요. 자기가 힘든 거예요. 정말 왜 나는 자기 사랑이 안 될까? 왜 나는 자존감의 문제가 해결 안 될까? 그러니까 문제까지는 알겠는데 이렇게 해보라고 어드바이스는 할 수 있겠는데
내가 솔루션을 줄 수 없다는 것이 힘들다는 거예요. 제가 상담을 공부하고 그래서 임상을 해보면서도 문제는 알겠는데 해결할 수 없는 나의 한계, 나 자신의 문제도 알겠는데 해결하지 못하는 내 모습을 바라보는 거죠. 왜냐하면 이 땅 가운데는 거울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고린도 13장은 사랑장이라 그래요. 사랑. 여기에는요, 그 결론적으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3장 12절인데요. 우리 한번 일단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아멘. 이 땅에서 삶은 거울을 보는 것 같다는 거예요. 하지만 희미하다는 거예요. 거울은 끊임없이 우리를 희미하게 보여주면서 나의 부족함을 보게 만들죠. 끊임없이 나를 부족함을 보게 만들어요. 하지만 천국은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는 거예요. 거울에 비친 나를 보는 게 아닙니다. 얼굴과 얼굴을 보는 겁니다.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알고 있지만 천국은 온전히 보는 거예요. 그걸 사랑이라 그래요. 사랑은 온전한 거예요. 하지만 사랑이 아닌 것은 부분적으로 보게 하는 거예요. 자기 사랑을 아무리 한다 그래도 부분적으로 볼 수밖에 없고, 자기 사랑을 아무리 한다 그래도 희미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해결할 수 없는 우리의 숙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이 자존감이나 이런 자기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참 쉽지 않더라고요. 뭐 제 개인적 이야기를 좀 한다면요, 제가 이제 이 근처에 부안초등학교를 다녔어요. 부안초등학교 나오신 분 계세요? 부안초, 이 동네. 부안초 후배 찾아와요. 부안초 있어요? 부안초 잘 안 다니는구나. 이제 그때는 여기가 제일 잘 나갔는데 또 있어요? 부안초. 노래 잘하더라고. 부안초 화이팅. 부안초. 제가 부산에서 이사를 왔는데 이 동네 친구들이 공부를 안 하더라고요. 초등학교 때도 그때는 성적이 있었어요. 딱 시험을 봤는데 조금 지나니까 내가 1등을 했어요. 이 동네는 내가 딱 했구나. 반장도 했어요. 근데 5학년 때 나에게 충격적인 일이 있었어요. 서울에서 어떤 애가 이사를 왔어요. 처음에 시험을 봤는데 바로 내 밑까지 한 방에 오더라고. 두 번째 시험부터 걔가 계속 1등인 거예요. 분명히 우리 동네 내가 1등인데, 우리 반 1등인데, 여러분, 우리 벨커브 알잖아요. 벨커브. 벨커브가 뭐예요? 95%, 뒤에는 2.5%, 2.5%? 어디 가도 벨커브가 있는 거예요. 이 학교에도 벨커브가 있고, 저 학교 가면 잘하는 애들끼리 벨커브가 있는 거고, 우리는 끊임없이 내가 아무리 잘해도 또 다른 곳에 가면 나도 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이런 문제로부터 벗어나지 못해요. 제가 고등학교 때 내가 수학을 좀 싫어하게 됐던 이유가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제가 부천고등학교를 갔는데 그때는 이제 특목고였어요. 부천고등학교가 특목고여가지고 갔는데, 고등학교 1학년 때 내 옆에 있는 두 명이 우리 반에서 수학을 제일 잘하는 애들이었어요. 사실 얘들이 선생님보다 수학을 더 잘 풀어. 선생님은 와서 풀긴 푸는데 답안지를 보고 와서 푸는 것 같은 느낌? 혹시 그런 선생님 만나본 적 있으세요? 근데 얘들은 정말로 오텐틱하게 진정성 있게 풀더라고요. 선생님들이 오면 얘들이랑 이름도 알고 대화를 해요. 나는 이름을 몰라요. 내 자존감이 생기겠어요? 수학에 대해서 자신감 없죠. 그러니까 나는 수학을 못하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제 대학원을 가야 돼서 수학을 이제 시험을 봐야 되는데, 공부를 얼마 안 했는데 수학 점수가 너무 높은 거야. 그러니까 미국 수학이 쉬운 거야. 그때 이제 깨닫게 된 거죠. 내가 못하는 게 아니었네. 우리는 끊임없이 끝없는 비교 속에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뭘 한다는 것은요, 해결이 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 저기로 가면 꼭 나는 또 몇 등이고, 아이를 키우면서도 이 아이에 대해서 엄마 아빠는 이중 메시지를 주고,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복잡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천국은 뭐냐? 천국은 거울이 없다 그랬잖아요. 거기에 대한 분명한 말씀 한 구절을 알려드릴게요.
요한계시록입니다. 천국에 대한 말씀이 요한계시록에 있는데 21장 22에서 23절이에요. 배경을 잠깐 말씀드릴게요. 요한이 이 편지를 썼을 때는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불타고 다 무너졌던 때예요. 그 이후에 그가 환상을 보는데요, 요한이 성 안에서 예루살렘 성처럼 본 거예요. 환상을 봤는데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무슨 말씀입니까? 성전이 없는 거예요. 늘 성전이 있어야 되잖아요. 유대인들한테는 성전이 불타서 없나?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성전을 보지 못한 이유는 예수님이 다 계신 거예요. 여기도 예수님, 저기도 예수님, 성전이 필요 없죠. 여기도 하나님, 저기도 하나님. 천국은 그런 곳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은 부분적으로 있어요. 잘 느끼질 못해요. 세상은 죄가 들어오니까 우리가 볼 수가 없죠. 그런데 천국은 뭐냐면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이 성전이시니까 어디를 봐도 성전인 거예요. 거울이 필요 없죠. 거울이 필요 없어요. 오늘 우리는 거울을 너무 많이 보면서 살아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 힘들죠. 자기가 힘들죠. 이런 나를 사랑하는 거 쉽지가 않습니다. 저는 우리가 갖고 있는 자기의 문제를 풀어갈 방법은 자기 사랑이 아니라고, 성경은 자기를 사랑하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좀 잊으라고, 자기를 좀 내려놓으라고,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고,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첫 번째 명령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사랑하라고. 내 문제가 아니라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우린 계속해서 거울을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제 말씀의 끝부분으로 갑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시편 27편 8편 말씀입니다. 시편 27편 8편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내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아멘. 주님의 얼굴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얼굴을. 거울에 비친 나를 볼 게 아니라 주님의 얼굴, 그분의 presence of God, 그의 임재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임재는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여러분 주님의 얼굴이 보이십니까? 오늘 아까 회장이 찬양할 때 주님의 얼굴이 보이셨어요? 아니면 그냥 기타 실력이 보였어요? 주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것은요, 그냥 눈에 보이는 것을 뛰어넘어서 보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우리는 늘 되진 않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로 늘 주님과 동행하고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똑같이 고민하고요. 40시간 일이 아니에요. 저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70시간도 일을 하고 끝이 없어요. 비타민 D가 부족하다더라고요. 얼마 전에 어디 갔더니. 여러분, 제가 이제 신방을 여러분들과는 잘 하지 않지만 어제도 이제 신방을 갔어요. 가톨릭 대학교에 박사과정을 하고 있는 어른이 계셔서 신방을 갔는데 같이 그 연구실, 조교 연구실에서 같이 대화를 나누고, 목사님 저에게는 이런 꿈이 있고, 같이 기도 제목 나누고 말씀 듣고, 가톨릭 대학교 앞에 파스타집에 가서 학생들이 먹는 파스타를 먹고 딱 캠퍼스로 걸어오는데 갑자기 생각이 나는 거예요. 어제 날씨가 좋았잖아요. 비타민 D를 쬐야지. 딱 하늘을 보는데요, 이 설교를 준비해서 그런가 봐요. 하나님의 얼굴이 느껴졌어요. 너무 행복했어요. 파스타도 너무 좋았고요, 신방도 좋았고요, 기도도 좋았고요, 햇살도 좋았고요. 천국은 물론 우리가 죽어서 갈 수 있지만 천국은 미리 맛봐야 되는 거예요.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잖아요. 천국은 미리 맛봐야 돼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천국이 아니에요. 자기를 사랑하면 비교하게 돼요. 자기를 사랑하면 계속 자기를 들책하게 돼요. 자기를 계속해서 스스로가 용납하지 못하게 돼요. 너는 더 어치브, 더 성취해야 된다고 말할 거예요. 너는 더 노력해야 된다고만 말할 거예요. 물론 좋은 목적과 동기를 가지고 열심히 하는 건 좋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계속해서 넘어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은요, 우리의 삶 속에서 찾을 수가 있어요. 오늘 아까 3부 예배 때 그 네팔에서 12명의 아이들이 왔어요. 12명.
우리가 2012년도에 청년들 중에도 지금 처음에 네팔 간 우리 지체들도 있는데요. 꿈을 꿨어요. 그때는 그냥 그런 줄 알았어요. 학교를 한다고 했어요. 진짜 학교를 세웠어요. 대학을 세우는 꿈을 갖고 있어요. 먼 이야기 같지만 지금까지 해왔어요. 이번에 아이들이 비자를 받아서 한국에 온다? 여러분은 비자 받아서 전 세계 못 간 나라가 북한 빼고는 거의 없지만요. 네팔 아이들은 비자를 받을 수가 없어요. 가난한 아이들이 비자 못 받아요. 비자 받으려면 뇌물 엄청 줘야 돼요. 그래야 나올 수 있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도와달라고 했어요. 대사관에서 도와줬어요. 정말 뜻밖의 일들이 일어나서 아이들이 왔어요. 어제 토요일 날 도착해서 이제 153 월드 크리스천 스쿨 저희 한 대안학교에 아이들이 이제 일주일 동안 먹고 자고 해요. 오늘 와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 아이들 12명 중에 11명은 크리스천이 아니에요. 한 명만 크리스천이에요. 나머지 아이들 힌두 아이들이에요. 어제 여러분 떡볶이 뷔페를 데리고 왔어요. 어떤 분이 식사를 대접하는데 먹고 싶은 거를 다 먹어보게 한다고 하면서 걔들은 떡볶이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늘 밥에 카레가 있어야 돼요. 어쨌든 같이 먹었는데요. 제가 같이 가서 음식을 소개해 줬어요. 이거 먹으려고 하는데 이거 뭐예요? 이거 돼지고기야. 폴크 하니까 안 먹어요. 힌두니까요. 이쪽에 가서 비프, 돼지 소고기 안 먹어요. 닭고기만 먹어요. 닭고기만. 이 아이들을 왜 여기에 보내셨을까? 왜 이 아이들을 보내셨을까? 처음으로 비행기를 타고 이곳에 와서. 여러분, 우리가 여기 왔다고 해서 신앙을 강요할 수는 없어요. 이 아이들에게 본인들이 비행기를 표를 끊어왔지만 우리가 다 섬겨주고 학교에서 성도님들이 정말 우리는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든지 그들이 조금이라도 느낄 수 있도록. 그들의 종교에서는 정확하게 계층이 나눠 있잖아요. 그 아이들의 라스트 네임을 보면요, 카스트가 나와요. 라스트 네임이 곧 카스트란 말이에요. 이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들을 사랑한다는 게 뭘까요? 우리 사랑으로 될까요? 와서 잘하면 상처를 받을 수도 있죠. 더 비교할 수 있잖아요. 이곳에 와서 우린 가난하구나. 우리는 뭔가. 과연 이 친구들에게 무엇을 줄 수 있을까? 사랑이란 무엇일까? 우리의 사랑은 자랑이에요. 내가 밥을 샀다. 내가 뭘 했다. 우리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사랑은 그런 게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은 처음 봤지만 사랑을 베푸는 거예요. 주는 거예요. give. 주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성취한 건 없어요. 어치브한 거 하나도 없어요. 하지만 그들이 receive 하는 거죠. 받는 거죠. 바로 이것이 우리를 고쳐주는 능력이에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자기의 문제에 집중할 때 나는 불행해집니다. 나는 불쾌해질 거예요. 불행해질 거예요. 해피라고 하는 단어는요, 해피, 행복하다는 단어는요, 해프닝과 같은 어원이에요. 행복, 해피는요, 어떤 해프닝이 있어야지 행복한 거예요. 성적이 잘 나오고 로또에 당첨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면 해프닝이 있으면 해피한 거예요. 하지만 그것은 계속 바뀌는 거예요. 끊임없이 바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진짜 행복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진짜 행복은요, 자기를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절대로 자기를 사랑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바로 여러분을 위해서, 저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그 길만이 우리에게 가장 위대한 사랑과 우리를 온전해지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청년들은 나에 대한 고민이 많을 거예요.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냥 고민이 많았던 것 같아요. 어떨 땐 잘하다가 어떨 때는 자신감이 없어져요. 늘 다니다 보면 나는 저 회사를 갈 수 있을까? 나는 끊임없이 그랬던 것 같아요. 돌아보면 너무 오래전 얘기지만 그랬던 것 같아요. 나에게 집중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도 자기에게 많이 집중할 거예요. 여러분 노력하고 애쓰고 발전시킨 거 좋아요. 하지만 그게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은 아닐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을 더 사랑하세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작아지기 시작해요. 해결이 되기 시작해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이 더 풍성해지기 시작해요. 천국에는 거울이 있다 없다? 천국에 거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천국에는 거울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만이 있고 여기를 봐도 저기를 봐도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현실은 그렇지 않겠지만 꼭 여러분의 삶 속에서 거울을 보지 마시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여러분들의 삶이 또 풍성한 자신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